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강조되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1차 선교 여행을 전체를 포함하여서 14장까지 두루 같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가 읽은 부분들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지역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나 나중에 인터넷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있을 세 번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를 가로막는 것은 그냥 다 부시면서 나아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바울 혼자의 몸으로는 이 교회들을 다 살필 수가 없고 이끌어줄 수가 없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에 서신, 편지를 보내서 가르치고 지도하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뒤에 서자로 끝나는 성경들이 서신입니다. 모두가 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글을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복음의 확산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중공세 잡은 마귀는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막게 되죠. 오늘 말씀에 구브로라는 섬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마술사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죠. 8절을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술로 섬 사람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예수의 추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누구도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곳의 총독까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바예수가 결사적으로 막고 반대했다라는 거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합니다. 아마 온갖 무서운 말들로 협박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저 말 듣지 마. 저 말 다 거짓이야. 저 말 들으면 저주받을 겁니다. 저 말 듣지 마시오. 막 이랬을 거예요. 방해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 길거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해 보신 적이 한번 있으신가요? 전도를 하면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떨리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사람이 또 교회가 사람 하나를 잡는구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하는 마음이 꺾여버리죠. 갑자기 땀이 뻘뻘 나면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오히려 더 성령에 충만하여집니다. 그렇게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죠. 10절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막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튼 바울은 그 정체를 바로 밝히죠.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11절 또 이어집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인 거죠. 성령께서 바울을 주장하셨고 눈먼 바예수는 침묵하게 됩니다. 이에 총독이 12절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지 기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라는 것이 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고 강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섬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이 멀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하고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 몇 명이 믿었는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뻔하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로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구브로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듣는 죄사함의 은혜의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고된 메시아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의 저주는 끝이 났다 선언해 주어져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메시아 언약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게다가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로운 선언이 또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말씀을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거 말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동네 구석구석에 복음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당 안에 안과 밖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한 두 주 만에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역시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곳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전도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막 성황리에 잘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이제 예수 믿고 결신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참 아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무기력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기간 내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겁니다. 마귀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동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14절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고백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여서 믿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대자들이 나타나죠. 심지어 그 반대자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14장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들은 만일 전도를 하는데 누가 돌을 들어서 던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명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순교가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작전상 일보 후퇴 백보전진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겨우 피해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다 살았으니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조금 상황을 보면서 숨 돌리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1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의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들렀는데 전혀 자중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입술은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증거에 그래서 힘을 더해어 주십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그에게 바울이 소리칩니다. 14장 10절이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다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집중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그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보자 그 기적에 눈이 멀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막 갑자기 절을 하면서 막 분향을 하려고 막 달려들어요. 신이라고 막 하면서.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쫙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상 숭배의 광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당장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성공적으로 사역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복음의 대적들도 정말 열심히 대단합니다.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쫓아와서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시외로 내던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50km 정도 됩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그 고대에서 이 거리는 정말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일행을 끝끝내 쫓아와서 그때 맞추지 못했던 그 짱돌을 맞추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데 이거 이제 하지마, 이 정도의 협박일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돌이 요만한 짱돌 같은 거 던졌을까요? 아니죠. 웬만하면 더 큰 걸로 준비해가지고 던졌을 겁니다. 사정없이 내려쳤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맞았으면 몸에 성한 것이 없을 거예요. 머리가 안 깨졌으면 다행이죠. 여기저기 뼈가 다 부서지고 함몰되고 피가 줄줄 흐르고
거의 사람의 형체를 바라볼 수 없게끔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적대기처럼 되어진 그 사람을,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맞았어요. 119에 실려갑니다. 보통 돌 하나만 맞아도 정상적으로 다시 일어서서 행하기가 참 힘들죠. 병원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죽은 줄로 알고 장례라도 치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 바울이 힘겹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간 거예요. 그냥 툭툭 일어나서 간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쳤던 곳이 말끔하게 된 겁니다. 뼈 마디마디가 다시 붙었고 상처난 곳이 다 아무른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진 거죠. 어쩌면 이때 진짜 바울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3층천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쩌면 이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여기가 천국이군요 이랬는데 아직 아니야 라고 내려보낸 그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대적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질려버렸을 겁니다. 더 이상 말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쟤는 돌로 쳐서 죽였는데도 다시 와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이제는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더베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의 사역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지역들을 훑으면서 다시 돌아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을 돌아가서 22절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주죠.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했다는 거죠. 마침내 26절을 보시면 다시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주 짧은 이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다 보신 거예요. 하는 중에 다 본 겁니다. 이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의 거점마다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복음의 그 확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술, 사람들의 질투, 여러 가지 회방들, 돌팔매질, 죽음조차도 전도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이겠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침없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신이 날까. 내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도망가고 영혼이 막 살아나고 이단이 무너지며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단체들이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이때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대가 생기신다면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점에 이 거침없는 교회와 복음 전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도 여행의 이 교회에는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해 가신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요. 장로교단은 장로가 대표가 되어서 주도권이 있고, 감리교는 감독이 주관하는 것이고, 침례교는 회중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회의 주권이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생각해요. 사람이 교회를 끌어간다 생각하는 것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분명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닌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고사하고 니게르 흑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종을 대표하니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의 동생입니다. 엄청난 권력자죠. 이런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말을 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좀 들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였는가?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끄셨고 성령이 중심이었던 거죠. 이곳의 지도자들은 성령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찾으려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금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의 연장권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을 모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오직 주를 섬겨,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직통 계시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음성을 들었다, 꿈으로 확인하였다가 아닙니다. 직통 계시를 인정하는 순간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은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당회를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나 당회원들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안건을 내려놨다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잡고 기도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한 가지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해요. 다음에 모여서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다음에 만났어도 안 맞으면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가장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누군가 말을 하면 따르기 시작했고, 충돌하면 다시 마음이 누그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했다라고 해요. 대형 교회가 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목회가 재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막막한 이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몇 명인데. 여러분, 이분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를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일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아니, 금식하는 열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이 초반에 성령과 관련하여 3번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으신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꺾일 것 같지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때를 따라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죠.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초대교회 선교 여행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침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서 사도행전이라 불립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동일하신 그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해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구원의 문마저 닫혀버린 듯한 이 시대에 우리로 거침이 없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안디옥 성도들의 그 성령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